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도 또 이곳 코발리스도 많이 좀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감기 환자들이 조금 생겨나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여러분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고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4장 모세오경 여섯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내용은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장부터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난 후에 이제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1번을 보면은 에덴 동산을 떠난 후 아담과 하와가 아들 가인을 낳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성경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니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온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로 인해서 첫 아들 가인을 낳고 보니까 비록 이제 에덴 동산에서 떠나긴 했지만 그 아들을 품에 안은 그 부모로서의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아마 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인을 낳고는 첫 아들을 낳고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둘째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을 낳았을 때는 별로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좀 뭐 저도 둘째로 태어났지만 뭐 어떤 집안이든지 첫 아들 장남이 태어나면 그 장남에 대한 그 기대감 또 장남이 그 주는 그 의미는 좀 어느 가정이나 다 좀 남다르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커서 장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각자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한 인류 최초의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들이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보고 배웠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온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주기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을 그들이 봐왔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 커서 장성해서 독립해서 각자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 2번을 보면은요, 가인과 아벨이 어떤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성경에 나와 있지만 가인은 이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가인은 자기 제사는 안 받고 동생 아벨의 그 제물만 받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안색이 바뀔 정도로 그렇게 안 좋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비교를 당할 때, 내가 남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비교당할 때 정말로 기분이 나쁩니다. 나쁘다 못해 상하죠. 근데 이제 가인은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은 것을 보면서 정말 안색이 확 아주 그냥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그렇게 티나게 굉장히 기분이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까요? 3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예전에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한 내용들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피의 제사, 희생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제가 이제 커서 이제 뭐 성경을 읽으면서 또 공부도 해가면서 약간의 질문이 생긴 건 뭐냐면요. 아니 어쨌든 간에 가인이 드린 제물도 제물이잖아요. 어쨌든 그게 뭐 비록 땅의 소산이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그 제물이 잘못돼서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제사가 있거든요. 그 중에 소제라고 있습니다. 뭐 소제, 번제, 뭐 화목제, 뭐 속건제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 제사 방식이 있는데요. 그 중에 유일하게 곡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사하는 게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가운데서도요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땅의 소산물로 드려서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거는 약간의 좀 이제 퀘스천이 생기는 거죠. 아니 당연히 만약에 농부가 하나님한테 예물을 드린다면은 자기가 농사 져가지고 나온 그 소산물로 드리지 다른 걸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는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첫 양의 새끼로 희생 제사를 드린 것, 첫 것을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마 굉장히 크게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이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분명하게 정말로 믿음으로 드렸던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죠. 하지만 가인의 그 제물이 땅의 소산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라기보다는 왠지 이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이 말의 뉘앙스가 뭔가 좀 준비가 되지 않는 제사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습니다. 그냥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런 상상이 떠오르는데 가인이 첫 맏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마 조금 좀 이렇게 귀하게 자랄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커서 장성해가지고 이제 아버지인 아담으로부터 너도 이제 컸으니까 너도 스스로 너 혼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예배를 그렇게 드리게 되었다라는 식의 생각이 이렇게 들 정도로 뭔가 좀 성의가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특별히 땅의 소산물로 드렸다는 이 말 자체가요. 자기가 만약에 땀 흘리고 수고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얻은 소산물이라면은 그거는 굉장히 귀한 재물일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땅의 소산물이라고 하면은요. 다른 말이 없거든요. 가인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땅에서부터 수확물을 얻어서 그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땅의 소산물이라고 하면은요. 당시에 그냥 자연스럽게 뭐 있는 그 과일 열매들도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자기가 꼭 농사를 안 지어도 땅에서 나오는 그런 나무 열매들이나 그런 곡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도 이제 그게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정말로 땀 흘려 수고해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거기 자기 수익에 쪼개가지고 그렇게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수익이 없을 때는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서 성금도 받잖아요. 그래서 드리잖아요. 물론 다 귀한 헌금이죠.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자기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받은 그 수익의 11조를 또 감사 헌금을 기도 제목을 써서 드리는 헌금이랑 그냥 뭐 어디서 받아서 드리는 헌금이랑은 약간 그 무게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의미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 소중한 헌금이지만 그래도 자기가 땀 흘려서 드린 예물이 훨씬 더 그렇게 의미가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일반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인의 제사를 보면은요, 가인이 그냥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 말 자체가 왠지 좀 이렇게 정성이 없는, 성의가 없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로 이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니까 제가 그냥 상상을 해본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결정적으로요, 다 같이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가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요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 제사를 안 받아가지고 가인이 화난 거예요.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네가 얼굴이 변한 게 뭐야? 뭐 지금 왜 그러냐? 어찌 됨이냐? 응? 그러면서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이 말이 지금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대본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으면, 네가 선을 그렇게 행했으면은 내가 어떻게 네 제사를 안 받을 수가 있니?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은요, 평소에 행실이 선을 행하는 행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이 그런 삶에서 삶을 살다가 드린 제사를 도대체 받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중요한 거는요, 재물이 어떤 재물로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의 삶의 그 모습이 그게 제사가 된다. 그게 제사로, 그게 예배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적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게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무슨 아주 신령한 게 보이고 그런 것도 물론 영적 예배일 수도 있지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진정한 영적 예배는요, 우리의 몸, 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 제사로 드리는 것이 진짜 영적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매일의 영적인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가인은 삶에서 어긋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도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게 너무 좀 단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요, 이렇게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에 실패하면요, 결국 삶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삶이 안 좋아서 예배도 안 좋아진 건지, 예배하는 그런
무조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안 되니까 삶이 망가진 거지. 사실 똑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 이 4장에 나오는 이 말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가인이 예배의 실패자로서의 삶이 드러났을 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요 결국 삶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저 그런 사람 정말 많이 봤습니다. 바로바로 안 나타납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예수를 잘 믿어왔던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을 이뤘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미혹이 자꾸만 예배가 소홀해져, 시시해지고. 여러분, 내가 드리는 예배가 시시해진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그 경고입니다. 여러분, 본인 스스로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경고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뭐 이런 말씀 굳이 안 드리겠지만은 제가 참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교구 식구 한 분이었는데 그가 건축업을 하면서 큰 성공을 거뒀어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아무튼 제일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너무 젊은 나이, 30대 중반에 그런 큰 거부가 되었는데 갑자기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나중에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구 식구였기 때문에 잘 알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무튼 돈을 많이 버니까 아무튼 교회에서 제일 좋은 차 몰고 오시고 헌금도 뭐 제일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본인 예배가 이제 소홀해지는 거예요. 바쁘다고. 안수 집사였거든요. 근데 바쁘다고 뭐 새벽 기도도 잘 나오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뭐 주일 공예배는 거의 빠지지 않았고, 근데 가끔 주일 예배를 빠지시고, 뭐 또 장기 출장 가신다 그러고 예배가 소홀해지는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 부인이 새벽 기도에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직감이 안 좋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좀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가요 가만히 이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지켜보면은요, 아무튼 우리의 삶에 실패하는 데서 가장 큰 그 징조가 뭐냐면 예배가 부실해져요. 예배가 시시해지고, 뭐 예배는 물론 본인의 감동이 있건 없건 그거는 약간의 어떤 감정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좀 예배가 좀 마음에 좀 안 차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가 시시해지거나 지루해진다고 하는, 아무튼 예배의 부실함은요 곧 결국은 삶의 부실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뭐 단적으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실패해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그렇게 아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요 결국은 예배의 실패자는 삶의 실패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은요 무조건 예배 제일입니다. 예배 제일주의자가 돼야 됩니다. 예배가 영적인 생명의 아무튼 심장이에요. 심장이 멈추면 다 멈추는 거예요. 예배를 멈추면 다 멈추게 돼 있습니다. 기도도 멈추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정말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4번 해보겠습니다. 4번 문제 읽을까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살해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살해 동기를 묻는데 사실은 살해 동기는 찾을 수 없어요. 거의 찾을 수 없는데,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집어넣은 거는요 이게 계획된 살인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제 물었어요. 살해 동기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8절에 보면은요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말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제 아벨한테 들에 나가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전에 살인 계획을 품고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로 너 나올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가 동생보다 못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질투가 나서 뭐 동생을 살해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 때문에라도 동생을 죽일 수 있었다고 한다면요, 그건 정말로 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인이 그 정도로 악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5번에 보니까요,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형벌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4번하고 5번을 질문을 했는데요. 자, 11절, 12절을 보니까 요약해서 말하면 이제 땅이 너를 저주하고 그리고 땅에서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에서 이제 너 고생하며 산다 그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퀘스천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너무 가인이 한 이 살인죄에 대한 그 징벌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동생을 그것도 돌로 쳐 죽였는데, 쳐 죽였다 그랬어요. 쳐 죽였다고 하는 것은 뭐 돌밖에 더 있겠습니까? 뭐 몽둥이나 아무튼 동생을 쳐 죽였어요. 그것도 얼마나 잔인하게 죽인 겁니까? 아니, 그런데 이 정도의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는데 가인에게 내린 형벌은 이건 거의 용서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이제 율례, 하나님의 율법,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 율법의 말씀들을 말씀합니다. 그 중에요, 이 살인한 자는요, 남의 목숨을 빼앗은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래서. 그것도 계획된 살인 있잖아요. 계획된. 이제 부지 중에 갑자기 그 죽인 그 살인 사건은 보호받고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계획된 살인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것에 비해서 가인은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너무 가벼운 그런 처벌을 받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동생을 죽인 살인죄가 거의 용서 수준의 그런 처벌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사실 늘 이 생각이 궁금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어디에서도 그렇게 해석하는 분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 해석도 결코 틀리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왜 이 해석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해석이 뭐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게 정말로 굉장히 한번 생각을 해볼 해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스테반 집사가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테반 집사가 한 말들이 이상하게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거 읽으셔야 돼요. 4장 10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 네가 지금 네 동생 아벨한테 무슨 짓을 했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그 핏소리가, 아벨이 그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핏소리가 그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과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호소를 했겠습니까? 어떻게 호소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내 형 저 가인이 나를 이렇게 쳐 죽입니다. 저게 인간입니까? 내 형이 저게 사람입니까, 하나님? 당장에 하나님, 우리 형 가인을 갖다가 하나님이 대신 징벌을 가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아벨이 호소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아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선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아벨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호소할 때 자기 형 가인을 저주하면서 원망하면서 우리 형 가인을 갖다가 쳐 죽여달라는 그런 호소를 하진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말이 맞겠죠? 자, 그렇다면 어떤 호소를 할까요? 저는 아벨의 그런 삶을 보아서 분명히 하나님, 내 형이 너무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나를 쳐 죽여서 손에 피를 묻히고 있는 저 내 형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죽인 죄로 우리 형마저 죽으면요, 우리 어머님 아버지 아담 하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떡합니까? 졸지에 두 아들 다 잃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 가인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정말 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 혼자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건 틀리고 안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코 아벨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때 저는 가인도 죽여달라는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형 가인을 불쌍히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스데반 집사 그랬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 달려 죽었을 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정말로 진정한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저는 아벨에게서 그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벨에게서 스데반 집사의 모습,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려 죽으셨을 때 하나는 자기를 저주하는 죄수가 있고 옆에는 주여 자기도 낙원에 데려다 달라고, 그렇게 당신이 있는 곳에 데려다 달라고 했을 때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낙원으로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자기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군병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외치신 그 주님의 그 모습이 저는 아벨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 자, 그러면 6번에 오늘 조금 긴데요. 이제 곧 끝내겠습니다. 6번에 가인의 자손 5대 손자예요. 라멕이 그의 아들 아다와 실라에게 내 목소리를 들어가 전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23절, 24절이거든요. 이제 라멕이 가인의 5대 손자예요. 되는 그 라멕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들한테 이르는 거예요. 아내들한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리로다 라고 하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갑자기 이 말씀이 왜 뜬금없이 나왔는가? 아니, 죄는 5대손 할아버지인 가인이 지었는데 5대손 손자인 라멕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지은 그 죄의 그 대가가 내가 77배의 되는 그런 어떤 그 형벌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 죄가 자기 조상이 지은 죄의 무게가 얼마나 그 무거웠었는지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는 자기가 졌지만요, 그 죄의 결과는요,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남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좌제라는 게 아니에요. 내 죄의 대가를 나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받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그 결과 나타나는 그런 사회적 현상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후손들이 고스란히 넘겨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요즘 같이 우리 어른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얼마나 많은 정말
행악을 합니까? 근데 그런 결과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또 우리 손주 세대들 그들이 다 그렇게 받는다는 거죠. 우리 죄에 대해서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7번에 마지막 7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7번의 말씀. 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언제였을까요? 셋이. 자, 이제 가인과 아벨 후에 아담과 하와가 또 이제 셋을 낳습니다. 자, 셋을 낳고 그 셋이 그 아들 에노스라는 아들이 낳았을 때 비로소 그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노스를 낳았을 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에노스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깨지기 쉽다, 아주 연약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인간 존재적인 그 측면에 있어서 봤을 때는 인간이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에노스의 이름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 인간이 이렇게 무력하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 깨달았을 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 불렀다는 말은요, 이 선포하다, 크게 외쳤다는 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적극적인 교제가 시작이 되었음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 외치게 된, 나타나게 된 그러한 시작이 되는 그런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인간이 연약함을 알았을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에 자기 독생자 예수까지도 주신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외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4장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 감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목회자로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